임박한 그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한 혼돈에 빠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니고 이 사회가 혼란에 빠졌던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일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지구의 종말이 오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림 휴거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다미선교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한 170여 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한 8천여 명 정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일날 약속한 대로 자정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었죠. 이 일에 대해서 20년이 지난 후에 2012년 10월 26일 중앙일보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20년 전에 그때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추적 조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그때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집을 나가고 또 어떤 경우는 자살한 경우도 있었고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꽤 다수 있었습니다. 또 일부 거기에서 지도급에 일한 사람들은 여전히 또 다른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또 우리에게 좀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여기 과천의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여자 목사인데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교인들에게 종말의 때가 가까웠고 종말을 피할 곳이 있다. 그게 피지다. 피할 곳 피지. 그래서 남태평양 군도 조그만 나라 피지라고 하는 나라에 이주해야 된다.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이 거기 건너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돌아오고 싶었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권을 다 뺐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폭행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아이들도 정당한 교육을 못 시키고 안 시키고 또 노동시키고 이런 사실이 한국 경찰과 검찰에 알려져서 김포공항에 그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입국했을 때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종말에 대한 주장은 개인,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또 사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종말에 대한 이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계속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에 이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여러 가르침과 사건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생활하시죠. 그 여정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계시고, 저녁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한 3km 정도 동쪽에 떨어져 있는 계곡을 내려갔다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는 감람산 위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밤에는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록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오가는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함께 동행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석양빛에 비치는 대리석으로,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아름다웠다 그래요. 누가 지은 건가 하면 헤롯 왕이 지은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는 다윗 왕이 준비했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 나라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다 엉망이 되었었고 나중에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정말 초라하게 다시 재건됐었어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이 새로 만들어진 느헤미야가 지은 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할 정도로 초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 그 이전의 왕이었던 헤롯 대제가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원래 준비했던 그 성전 터보다 배 정도 크기의 터를 넓히고 또 여러 보석 건물들을 지어서 아주 웅장한 복합 건물들을 대리석으로 지은 것입니다. 헤롯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늘 유대인들이 미워하는데 이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지은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의 계단부에 들어가 있는 대리석 하나가 길이가 20m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건물을 돌아봐도 대리석 하나의 길이가 20m짜리를 쓰는 건물이 있어요? 저기서부터 이만한 거거든요. 폭이 3.7m, 높이가 5.5m. 거의 이 정도의 길이가 되는 대리석을 어디다 끌어다가 거기다 그 성전을 지었는지. 그리고 이 성전을 들어가는 각각의 문에 은과 금으로 다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빌로니아 테피스트리, 우리 얘기하면 양탄자 비슷한 것으로 수를 놓은 것으로 성전을 장식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야, 예수님 이거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할만해요. 그래서 석양에 비추는 예루살렘 성전은 만년설에 눈이 덮인 산을 보는 아름다움과 같이 아름답다고 그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단지 외양의 규모가 대단하고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요. 매해 남자들은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 밖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한 번이라도 아니면 죽을 때라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죽는 것이 그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들의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7편인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유대인들은 공부를 각 자기의 전공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육체로 할 수 있는 기술 한 가지씩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자기 전공을 써먹어 없었을 때는 육체로 배운 기술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지혜죠. 그죠? 그래서 손재주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생활의 달인, 떡 써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썹니까? 이렇게 안 썰어요. 어떻게 썰죠? 눈 감고 파 썰잖아요, 이렇게. 아닌가요? 그런데 마치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손이 하는 손재주를 잃어버린 것과 이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고 예루살렘은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기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토라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잊고 외면하겠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한 것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고요. 성경을 좀 보시고 눈을 좀 부릅뜨시고
너무 따뜻하게 했나 봐요. 실내 좀 꺼주세요. 히팅 꺼주세요. 히팅 꺼주세요. 뒤에 6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함으로.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보는 이것이. 이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갔나 예수님? 그러지 않겠어요? 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이참에 박차고 나가야 되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마치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라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아마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가 정신을 좀 차렸어요. 제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따라온 주님인데. 그리고 묻습니다. 이렇게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가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굉장히 종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언급해요. 첫째는 뭐죠? 종말의 때가 언제냐 하는 거고, 종말에 나타날 징조는 뭐냐,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때가 언제냐, 그 다음에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들이, 증상들이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이거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예요.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가지고 장난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 종말의 때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망가질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를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 물리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이야기하는 거 1차적으로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대단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중에는 성을 넘어 들어와서 완전히 성벽도 무너뜨리고 성도 완전히 망가뜨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단지 이런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병행이 되고 있는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원래 이전의 성전은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성막 텐트로 지은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전, 물리적으로 지은 성전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의 거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대신해서 자기의 육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말은 자기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얘기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전의 성막과 성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대체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를 누구를 통해서만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누구에게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누굴 통해서만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곧 뭐예요? 진리예요. 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성전이 무너지겠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주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종말의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종말의 때를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지 마세요. 종말의 때가 아니고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얘기하는 종말. 10월 92년 10월 며칠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또 뭐 우주적 종말이 아니더라도 조금 작은 어떤 얘기들을 얘기해요. 뭐 당신의 미래는 10년 후는 뭐가 이렇게 되겠고 5년 후에는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날짜와 시간을 놓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그날과 그때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신적 존재인 천사들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하시는 지상에 계신 예수님조차도 자신도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지가 뭐라고 그날과 시를 얘기를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종말의 우주에 대한 예언만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당신의 아들 큰일 났어. 이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 언제 몇 월 며칠 내년 2년이 고비야. 그 고비를 넘기려면 나한테 와. 내가 기도해 볼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내일 몰라요. 10년 앞에 몰라요. 하물며 우주적 종말과 때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 이름 아니라 성령 이름 아니라 기도 아니라 이름 아니라 무슨 걸 가지고 그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면 무조건 뒤돌아서세요. 그 종말을 만난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미혹되지 않도록 잘 분별하는 것이에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지 말라. 첫째 종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첫째 요소는 뭐예요?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분별하는 것이에요. 분별. 이 종말에 대한 주장과 주의에 대해서도 분별할 뿐만 아니고요. 다른 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분 무조건 믿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예요. 우리는 그동안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 때문에, 훈련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의 얘기를 무조건 믿지 마시고
분별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믿으시라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이라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설교라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가르침이라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요. 하물며 인간의 물론 목사님 설교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오점들이 얼마든지 끼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왜 믿어요? 다 무조건.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보시라고요. 하물며 종말에 대한 주의 주장들을 무조건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던 그런 전천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서로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다. 잘 분별합시다. 홍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분별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무조건 큰 소리 치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다가 보면 엉망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종말과 영을 분별하는 거. 분별해야 된다. 미혹되지 말고 분별하는 거.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말에 있어서 때와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종말의 때에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들이 대적하여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연병들이 있어요. 또 무서운 일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겠고 하늘로부터 큰 진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큰 일이 사건 사고가 지진과 막 해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큰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그런 현상들에 현혹되어서 또 좀 미혹되지 않도록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5분에 걸쳐서 1,500번의 번개가 있었어요. 번개하고 번개와 동반에는 뭐가 있어요? 천둥 지진. 아니 천둥 번개. 번개 천둥인가? 둘 중에 하나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은 5분에 걸쳐서 몇 번? 1,500번 한 지역에 LA 지역에. 그래 너무 그냥 계속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 큰일 나고 이건 진짜 때가 왔구나. 우리나라에도 좀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정신을 좀 차리고 살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 말고 또 이런 물리적인 현상 이외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지금은 유럽연합을 지금 뭐 영국이 브렉시트 탈퇴하려고 그러잖아요. 유럽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유럽연합만 만들어지면 완전히 결정하는 그날이 지구의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럽연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파란색 종이에 노란색 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상징과 그림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17장? 거기에 큰 짐승, 10뿔을 가진 짐승. 근데 마치 그 종말에 그 나오는 그 큰 짐승이 그 유럽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많이 했는데 유럽의 대부분이 뭐예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의 교황이 한때는 그 음료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히니까 유럽 연합이 되면 사실은 유럽의 정치적 지도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은 몇 년마다 다 바뀌는데 유럽 연합만 만들어지면 이게 지구의 종말이 온다. 지구에 뭐 별일 없네 지금까지. 오늘 전철역에 종종 돌아다니다 보면 피켓에다가 이렇게 걸고 베리칩 이코르 666 베리칩을 받지 말라. 여러분 바코드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거기 몸에다가 삽입해서 신분을 확인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일부 지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베리칩이 하나님의 짐승의 표니까 이거 받지 말라.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전에 어떤 일부 주장을 가지고 징조들을 가지고 종말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증상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외적인 지진과 이런 현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보면 11절에 1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세요. 이런 외적인 현상, 지진이고 뭐 전염병이고 어떤 뭐 나라가 새로운 조직이 되는 것이고 나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징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 받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가 올 수 있어요? 핍박과 고난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과 같은 기본적인 기본권 민주주의가 형성된 나라에서는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슬람이나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핍박과 고난을 당해요. 그게 종말의 더 구체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이왕 나왔으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핍박받아요. 이슬람, 인도에서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이 사회 속에서 환대받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질문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런데 어떤 복이냐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 우리 권사님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9988, 234 추구해야 돼요. 뭐 그냥 바로 가면 되지 또 234는 왜 해? 그래야 되고 애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놀고 했는데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굴리니까 어떻게 굴린 게 다 맞아가지고 8등급이 3등급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고 큰 집 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복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는 복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주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더 출세하게 되느냐,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주시고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신앙생활 안 해도 어떤 사람은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보다 뛰어나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쬐어주시되 선인의 의인에게만 주시고 악인에게는 안 주시나요? 비를 내려주실 때에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안 주시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나 빛을 당신의 마음과 뜻에 따라 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줘요? 몰라요. 저도.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햇빛 내려주고 더 빛 내려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해가 없어서 비가 나가지고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뭐냐 하면 4절부터 이하에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만들어 가시는 것.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제사함 받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다 출세하고 건강하고 다 애들 좋은 대학 갔으면 왜 여기 있어요? 은총교회에서 신앙생활 1, 2년 하셨어요? 근데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름이 없네. 이거 아니에요. 때로 한국교회가 좀 잘못된 신앙의 흐름들이 흘러갔어요. 어느 교파에서 요한 3서 2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한국교회 전체를 한 30년 동안 지배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혼은 잘되고 범사는 다 잘되고 몸은 다 건강해야 되고 암 걸리고 병원에 가면 안 되고, 이게 뭐 그 교단 안에서만 통용됐으면 괜찮을, 그것도 안 되지. 그런데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회도 맨 휩쓸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한 일개인에게, 그것도 인사말로 준 말이에요. 인사말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편지 쓸 때 인사말로 준 건데, 그 인사말로 준 그 말을 마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타이틀로 갖다가 내건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얘기하시려고 했던 건지, 뭐를 이루시려고 했던지 이 고민 생각 안 하고 듣기 좋은 거, 예수 안 믿어도 이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이잖아요. 소원들이잖아요. 그거 신앙 없어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건 아주 용소금치게 올라오는 욕구들이에요. 소원들이에요. 그게 마치 교회 성도들과 교회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한동안 저도 그런 거 주장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먼저 회개해야죠.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고난인가 하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환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6절 우리가 일단 보면 좀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
아니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인들에게 그런 고난과 핍박과 소외되는 것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다고요? 내 부모에게도 내침을 받고 형제들에게 내침을 받고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소외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 일어나요? 인도와 이슬람권에서 일어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 잘 믿으면 필연인지도 몰라요. 필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환대받아요? 아니면 외면받아요? 때로는 뭐가 더 이루어져요? 박해도 받아요. 박해도.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한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고병과 일일이 변명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내 힘으로 헤쳐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고 18절 19절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그런 어려움과 고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오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개 열매 가운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오래 참음이에요. 신앙인에 있어서 내놓을 자랑거리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거기 투자하라고 땅 샀더니 1,000만 원에 샀는데 개발 투자가 돼가지고 10억이 돼서 이런 거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간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은 뭡니까?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더니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소외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인내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맞게 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거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종말을 맞는 우리의 두 번째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첫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28절 이하에서 말씀하세요. 자, 성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의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종말에 대한 징조와 때의 문제는 계속 본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마지막에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 것이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보세요. 앞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매일 성경 묵상하시죠? 어디 읽고 있죠 요새? 느헤미야 읽고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안 하시나 봐. 느헤미야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해 먼저
성전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구비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를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요즘 기록돼요.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게 나중에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벽도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66년에 유대인 한 사람이 봉기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동조해서 로마 사람들과 전쟁을 하거든요. 유대 전쟁사의 1차 전쟁인데, 이때 전쟁을 하다가 4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에워싸고 결국은 다 들어와서 엉망을 만들어요. 그때에 죽은 사람들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하여튼 뭐 110만 명이 죽었다 그래도 놀라지도 않아. 한 110명 정도도 아니고 얼마? 110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 얘기한 대로 9만 7천 명이 끌려갔어요. 우리는 지금 몇백 명만 죽어도 이제 큰일인데 110만 명이 죽었다니까. 실제적인 역사예요. 이거는 그냥 가정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너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한번 1년에 남자들은 3번 가야 되는 것이고, 해외 이주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한 번이라도 가고 죽을 때는 거기 와 죽기를 소망하는데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을 다 빠져나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징벌이 거기에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 징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징벌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꼭 징벌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고, 또 오늘 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건이 단지 AD 7세기경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들만이 아닌 이후에 종말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암시하세요. 한번 좀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단지 예루살렘 성이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황폐화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렇죠? 1월 성신 징조가 있겠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와 고통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임할 일들로 인하여 기절하고 놀라게 될 거예요. 무서워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AD 70년에 일어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종말의 종말, 주님의 때에 일어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또 누가 오시죠?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제가 늘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성경은 언젠가는 이 역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역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얘기해서, 뭐를 통해서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림을 통해서 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이전에 성육신을 통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은 우리에게 앞으로 올 것이 아니고 이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에 임했어요? 아니면 심판에 임할 거예요? 임했어요.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분에 대한 관계는
지금의 관계는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저의 결정은. 자, 그리고 주님이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성경 전체는 뭐라고 그래요? 종말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종말의 종결인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종말의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5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이 종말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국지적인 그 땅에만 일어날 사건들이 아닌 온 세상에 일어날 사건. 이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징벌의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 인자가 구름 타고 오세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같은 양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때. 이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절 읽습니다. 28절 앞에도 써놨는데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령이 어디로 피할까? 피지를 선택할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밭에서 쟁기질을 사람들이 밭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어떤 사람이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노임받는다. 이 말도 하는 거지만 종말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목욕 재개하고 금식기도 하다가 만든 게 아니에요. 뭐 하다가 만든 거예요? 맷돌 돌리다가 만든 것이고 뭐 하다가 만든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만든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종말의 때가 언제냐, 이 징조가 이런저런 징조가 있으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나를 따라와라.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그게 쟁기질을 하든 밭을 갈든 맷돌을 갈고 있든 차 운전을 하든 뭐든 하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면 어디로 피할까 도망갈까 숨을까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서 머리를 그 자리에서 들라. 너희 속량이 구원이 가까웠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날마다 머무르고 있는 곳이 어디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빵빠라 나팔 소리 나면 그 자리에서 고개를 일어나서 들고 주님 오시옵소서. 종말을 맞는 마지막 삶의 자세는 뭐냐 하면 내 구원의 완성이 되는 때예요. 소망하시면서 주를 맞아야 돼. 그래서 그 종말이 우리에게 종말이 완성될 구원의 완성은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그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만이 아니고요. 이 구원이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경험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상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예비되는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지. 있는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님 말씀하세요. 첫째, 뭐 하라고요? 잘 분별하시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요? 안 쫓아가야 돼요? 다 때와 시를 말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종말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주의 주장들에 대해서 분별하세요. 비록 제 설교를 할지라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할지라도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도 뭐를 당할 수 있어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신뢰하고 소망하라고요. 내 구원의 완성의 때를. 이게 우주적 종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적 종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 드신 형님들,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이거 한탄하고 그럴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내 나이와 인생이 늙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는 병과 연약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맞을 육체적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적 관점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말씀대로 수용하셔야 돼요. 이게 우주적 종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그 늙음에서 오는, 병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세요. 정말 중한 병, 큰 병 같으면 좀 애들한테 나 좀 데려가서 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이 고통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러지. 뭐 신경통 때문에 애들 자꾸 불러싸고 그러지 말아요. 그 때문에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참아, 인내해 좀. 오늘 이제 저는 밥 다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늘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때가, 주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안에 열망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한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상상도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와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어서 저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 얘기는 육신적 생을 마무리하는 게 제게 소원입니다만은 주님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겨주신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남겨져 있는 거다. 이게 개인적인 종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이듦과 병듦과 연약해짐과 죽음의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건가 분별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해. 좀 힘들면 병원에 가세요. 또 너무 고통스럽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참고 있다가 못 견디겠으니까 목사님이 쫓아오세요 이러지 말고 참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 당연한 거지요. 나이 들면 사람들이 내게 다 멀어지는 거 당연한 거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에 바빠서 그냥 수용하는 거죠. 인내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생의 끝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열망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우주적 종말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